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대장경이란 장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84,000대장경을 사국에 네 글귀 마하반야 바라밀다로 이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고,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한 글자로 줄이면은 마음심이 됩니다. 마음심.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우리가 알고 깨우친다면은 부처님과 또 84,000대장경을 그대로 통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이제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가 깨치면은, 마음을 깨치면은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에서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이죠. 크다.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상, 물질, 형태를 이제 가리킬 때 그 물질이, 그 형태가 예를 들어서 크다, 작다, 아니면 무슨 거기에 그것이 있다, 없다라든지 그것이 깨끗하고 더럽다라든지 무슨 싫어하고 좋아하는 많은 이제 우리가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크다라는 것은 모든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 표현하는 그 표현을 갖다 예를 들은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 세계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하라는 것은 이제 우주 세계를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을 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저것이 크고 작고 이쁘고 밉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크다 하고 작다 하고 밉다 하고 이쁘다고 할 때 무엇이 그걸 크다 하고 작다 하고 또는 밉다 하고 이쁘다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형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그 평가를 하면서 도대체 그 평가를 무엇이 하는지를 모르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한다든지, 저것이 사람이 만약에 이쁘고 밉다라고 하다든지, 크다라든지 작다라든지 더럽다라든지 깨끗하다든지 우리가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그렇게 표현하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말하는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무엇이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면서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아주 모순적인 것이죠. 모순적인 것이죠. 무엇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면서도 무엇이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무엇을 보고 크다, 예를 작다, 저것은 피아노다, 저것은 에어컨이다 말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말을 하고 무엇이 피아노인지 에어컨인지 모르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아주 어리석음 속에, 어림 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보면서 어떤 형상을 보면서 형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보면서 저것이 크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 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저것이 크다 하고 저것이 옳다 그러고 저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그렇게 내가 그런다라면은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는 내가라면은 우리 몸뚱이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말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내 몸뚱이라면은 나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몸뚱이는 있는 자이 말이에요. 몸뚱이는 우리는 지금 몸뚱이가 있다 그러는데 내 몸이 있다 그러는데 내 몸뚱이는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내 몸뚱이가 어디 있냐 내 몸뚱이. 우리가 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내 몸뚱이가 어느 것이 내 몸뚱이냐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 눈이 내 몸뚱이인지 내 코가 몸뚱이인지 입이 몸뚱이인지 내 손이 팔이 몸뚱이인지 오장육부가 몸뚱이인지 뼈가 살 피가 내 몸뚱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내 몸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몸뚱이라면은 몸뚱이는 결과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눈, 귀, 코, 이 피부, 뼈, 살, 혈액, 오장, 육부가 몸뚱이라면은 몸뚱이는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눈은 있는 거예요. 눈은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눈은 만약에 눈은 결과적으로 흰자, 검은 자, 홍채 여러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어느 게 눈이냐 이 말이죠. 몸뚱이가 내 눈, 코, 이 모든 그 중에서 몸뚱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모르듯이 내 눈이 뭐가 눈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눈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홍채, 검은 자, 흰자, 모든 이런 여러 가지가 눈이라면은 눈은 결과적으로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코는 귀는 예를 들어서 내
손은, 손가락은, 내 몸, 내 예를 들어서 피부는, 오장육부는 뭐 어디냐 이 말이야. 오장육부가 어디냐 이 말이야. 어디에도 우리는 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 몸이 있고 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입이 있고 뭐 몸도 뭐 뼈가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뼈 하나만 해도 뼈만 해도 뼈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단백질이고 무슨 뭐 세포, 근육, 예? 뼈가 있고 단백질, 근육, 뭐 뼈 이런 단백질 이런 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티끌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뼈라고 해가지고 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체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칠판이 지금 우리가 있다 그러지만은 칠판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칠판은. 이 보다시피 허연 거, 무슨 뭐 칠판에 겉면, 뭐 속면, 속면 여러 가지로 이게 모여있는 게 칠판인데, 칠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에어컨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이 있다 그러는데, 건물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다, 천정이 있고, 뭐 창문이 있고, 시멘트가 벽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냥, 건물이 있고, 칠판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뭐가 있다, 이 말이죠. 우주가 있다 그래요. 우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주가 어디 있어요? 지구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것이 지구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어느 것이 지구가 우리가 산이 지구예요? 아니면 사람이 지구예요? 뭐가 지구냐 이 말이죠. 뭐 바다가 지구인지, 땅이 지구냐 이 말이지. 그러면 땅은 그게 땅이냐 이 말이지. 바다는 그게 바다냐 이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미혹하고 어리석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허물어져 버려요.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짜를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몸뚱이로 잘못 알고 있고 에어컨으로 잘못 알고 있고 칠판으로 잘못 알고 있고 이 건물이라 잘못하고 이 지구라고 잘못 있고 이 우주 세계에 티끌같이 많은 별들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바로 아는 것이 마하예요. 마하는 이 우주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티끌 하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포, 원소, 원자, 힉스로 돼 있지 티끌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산소가 산소가 아니고, 예? 원자가 아니고, 예? 힉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찾아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초미세 입자 힉스가 나왔는데 그 힉스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래서 힉스가 신의 입자가 아닐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식스까지 연구하는 과학자만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혹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바르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혹하고 어리석은 것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는 우주는 다 허물어져.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허물어져 버린다. 과학이 말하는 블랙홀이 그거예요. 다 허물어져 버린다. 생겼다가 허물어지고 생겼다가 허물어진다. 우리가 마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마하를 바로 알 때 우주를 그대로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하를 바로 알 때.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냐?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마하는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마하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바냐라 그랬어요. 마하는 바냐다. 우주 세계는 크다 적다 모든 이 우주 세계는 바냐다. 바냐라는 것은 뭐냐면 공하다라는 거예요. 공하다. 빈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혜라고. 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공하다를 하냐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고 미혹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런 것이 빈 것이다. 우주 세계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반야심경을 조금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은 뭐 그럴까 생각도 못 하겠지만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바냐라, 공하다 그러면은, 야, 이게 부처님이 우리가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우주세계라는 것이 이게 우주세계라는 것까지는 뭐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 없어진 거 아니냐. 없어졌거나 없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하다고 해가 빈 것이다 해가지고 없어지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주세계를 갖다 바냐라고 한 것은, 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 우주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은, 그럼 우주세계는 뭐냐면은 우주세계는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작용하는 것이다.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칠판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 자체가 작용이에요. 작용이다. 있다라는 것이 작용이고 없다라는 것이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있다라는 것이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는 칠판은 예를 들어서 칠판을 대가 이런 칠판이 작용이면서도 우리가 칠판에 대가 뭐 글을 쓰고 맞으면 그 칠판의 작용이에요. 그것도 에어컨이 저렇게 작동하는 것도 작용이고, 우리 눈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 활동하고 움직이는 작용이다. 일체는 그 나름대로 그답게 역할을 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역할과 작용을 하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기 역할과 작용을 한다. 칠판은 자기다운 역할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자기다운 작용과 역할을 하고,
이 건물은 건물다운 자기 역할과 작용을 하고, 창문, 뭐 벽돌, 뭐 벽은 그다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주 세계의 일체 존재는, 티끌과 같은 일체 존재는 다 자기 나름의 그다운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역할과 작용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다. 생각과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크다고 할 때, 뭐가 작다 할 때, 우리가 칠판이다 하고 에어컨이다 하고 여기 스님이다 하고 우리 처사님이다 할 때, 여기 칠판이라고 할 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칠판이 있는 거예요. 칠판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칠판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칠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작용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그다운 작용을 하고 작용이라 했잖아요. 바로 생각과 마음이 작용인 것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은 이 티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스님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칠판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여기 스님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 스님이 있고 스님을 생각하는 스님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내가 이 칠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칠판이 있다 그러면은, 야, 칠판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따로 본다 이 말이죠.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미혹함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보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분법은 크다 작다 좋다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대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나누어서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칠판이 있고, 칠판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칠판이 있다고 해가지고 칠판과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칠판이라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칠판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스님의 몸이 지금 눈은 눈대로 작용하고, 코는 코대로 작용하고, 입은 입대로 작용하고, 피부는 피부대로 작용하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일체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다 활동과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티끌수같이 활동과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작용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게 보통 굉장한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 작용하는 것이 바로 눈이 보고 하는 그 작용이, 눈 그 자체가 작용 자체가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눈과 보는 작용과 생각과 마음은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몸이 작용이고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절대요. 항상. 이 책상이 그대로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지, 책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책상 자체가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이지. 이 가방 자체가 가방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작용이 생각과 마음이지 작용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 책상과 생각과 책상의 작용이 바로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라고 바로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이 그게 부처예요. 부처예요. 깨닫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따로 보면 책상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고 내 몸뚱이와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눈과 생각과 마음이 따로 있다. 작용하는 마음이 따로 있다라면 그거는 부처가 될 수가 없죠. 그건 중생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있고 보이는 게 따로 있고, 내 눈이 보는 게 내 눈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다고 본다. 그게 중생이에요. 눈 자체가 생각과 마음이라고 바로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마하반야예요. 마하반야. 마하반야예요. 깨닫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마하반야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부처예요. 다른 게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84,000대장경을 마하반야 바라밀다로 압축한 거예요. 84,000대장경은 모든 이야기가 이 마하반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마하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특허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고 저건 저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번뇌망상 일으키고 저렇게 번뇌망상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일으키는 번뇌망상이 그게 바로 마하반야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84,000 대장경이라는 창대한 그 경을 49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 보더라도 에어컨을 보면은 아이고 저게 에어컨이 참 시원하고 참 좋구나. 에어컨이 저기 있구나. 에어컨이구나. 이래. 저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에어컨이 아니다. 저게 작용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게 설명해 줘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을 보고 뭘 보고 수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못 알고 의심을 일으키고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84,000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 마하반야를 알게 되면은 84,000대장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하반야만 알면은 84,000대장경을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마하반야를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월 동안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는 번뇌망상을 우리가 업장으로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그 업장을 녹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업장을 녹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하반야를 갖다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마하반야가 일체 중생이, 일체 우주 세계가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지금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오랫동안 그 습관, 그 업장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고개만 돌려도 잊어버려요. 고개만 돌려도. 천장만 한번 봐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번뇌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완전히 완전 찌들어서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업장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번뇌망상이 업장이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업장 그대로 작용이고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업장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하반야가 이제 일체가 이제 그 생각과 마음이고 부처고, 바라밀다라는 것은 바로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 책상이라는 것이에요. 책상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고,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책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고,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 몸뚱이다라는 것이 바라밀다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하반야를 모를 때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마하반야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으키지를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설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살펴본다라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을 볼 때 우리가 눈이다라면 눈이 있다 그러지만은 눈이 실질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찾아보면은 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눈을 찾아보면 눈이 아니고, 예를 들어 흰자, 검은자, 홍채 뭐 여러 가지 눈에 이제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홍채가 있느냐? 홍채가 찾아보면 홍채가 아니잖아요. 바로 눈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눈은 눈대로, 눈은 눈, 예를 들어서 홍채는 홍채대로, 흰자는 흰자, 검은자대로 스스로 작용하고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에요. 작용하는. 그러면 눈이 보는 대상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도 역시 생각과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귀가 만들어진 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귀는 귀 나름대로 조직이 있잖아요. 수많은 조직이.
그것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역할과 작용을 하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 우리가 귀로서 듣는 모든 소리도 그 소리가 무슨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스님이 지금 말하는 소리, 수 같은 소리도 다 그답게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아니고 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귀도 있고 소리도 듣는다 이 말이죠. 무슨 소리도 있고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귀가 잘 들리고 뭐 못 들리고 내 귀가 뭐 아프고 뭐 어쩌고 이런 모든 이런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은 귀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저 귀가 무슨 뭐 듣는 뭐 떨림이고 뭐 이런 뭐 그것이 조직이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없다라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저런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마음 먹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귀와 소리도 그렇고, 코와 냄새도 그렇고, 어떤 냄새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또 입과 맛, 혀와 맛도 그렇고, 우리가 목청과 성대와 어떤 말도 표현도 그렇다 이 말이죠. 모두가 일체가 그렇게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오장육부도 그렇고 우리의 피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졌지만은 그 한참 더울 때 그냥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그냥 피부가 벌겋게 된 게 벌겋어서 땀이 줄줄 흐를 때 덥다 할 때 그 피부가 벌겋게 되고 줄줄 흐르는 땀이 그 다음은 자기 역할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덥다 하고 정말 땀이 줄줄 흐르고 피부가 벌겋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그 더위도 있고 흐르는 땀도 있고 벌겋게 된 피부도 있다 이 말이죠. 저 뜨거운 태양이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도. 지금은 좀 선선해져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추워서 이제 피부가 오그라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일체는 오직 그 일체 티끌 하나도 스스로 활동하고 역할을 하고 활동하고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참되게 알아야 우리가 참되게 작용하는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돼요? 생각과 작용과 생각과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티끌 하나도 무너진다.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은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작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도 작용이고 생각과 마음이고 생기는 것도 작용과 생각과 마음인데 어떻게 없어지고 생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도 그랬잖아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랬지. 생기는 거 멸하는 것도 작용이고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진실은 없어지지도 않고 따로 생기지도 않아요. 싫어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따로 뭐 즐거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로 부족할 게 없다, 따로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따로 버릴 것도 없고 따로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근데 우리 진실을 모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이 부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려 하고, 예? 거짓에서 예? 버리려 하고, 예? 얻으려고 하지만은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지구상으로 무슨 뭐 자연재해, 태풍, 뭐 홍수, 무슨 뭐 폭염, 조금 있으면 뭐 폭설도 될 것이고, 뭐 수많은 자연재해와 일반재해, 모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받는데, 태어나고 죽는, 늙고 병들고 해가지고 고통을 받지만은,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태풍이다 그러는 것은 태풍이 없고 편안한 날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는 거지, 편안한 날이 없다라면 어떻게 태풍이 있을 수가 있냐.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아프고 내가 괴롭다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편안하고 즐거움이 없었으면 내 몸이 어떻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한테 지금 고통이 왔을 때 바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가 없어서 괴로울 때 이게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면은 지금 고통이 아닌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갖다가 내가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없으면은 고통도 없죠. 우리가 무슨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그냥 떠내려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마치 중국에 이번에 태풍 불어왔을 때 보면 말이죠. 마치 정말 지구에 종말 비슷하게 마치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쳤는데, 그 태풍이 예를 들어서 편안하고 아주 온화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있는 것이지, 그런 온화한 날씨가 없었다면 태풍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게 태풍이라고 하는 생각과 저 태풍이 고통스럽고 저 태풍이 사람들을 다 그냥 쓸어버린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있고 쓸어가는 게 있지, 예를 들어 생각과 마음이 없다라면 태풍이 어딨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번에 그런 중국을 휩쓸어간 그 태풍의 시작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풍의 시작은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하는 그 태풍의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지. 태풍의 원인이라고 그랬지.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가 그 날개짓 할 때 그 날개짓을 일으키는 그 바람이 태풍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고 무슨 뛰어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으키는 이 파도, 움직임, 바람, 그게 결과적으로 모여가지고 태풍이 된 거예요. 어? 자동차를 달리면서 태풍의 머리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다 만들고 뛰어가면서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고. 예? 기후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후를 아주 나쁘게 만든 것도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동물들이 수많은 가축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수수하게 오염된 무슨 연기, 이 모든 환경 오염이 결과적으로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폭염, 이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지. 내가 진실을 모르고 거짓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내가 욕망을 일으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괜히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해서 걸어가고 움직이고 있고 앉아있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욕망, 일으키는 욕망이 결과적으로 이게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폭우, 뭐 태풍이, 폭우 이런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으킨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뜻을 알 때,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올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고통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고통을 버리려고 하면은, 고통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고통을 버리려고 하면은, 이 생각과 마음, 부처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도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고 부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통스러워. 내 몸이 고통스러워. 저건 뭐 더럽고, 힘들고, 뭐 하니까,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버리려고 하잖아요. 내 몸이 괴롭다, 내 몸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지금,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인데, 이걸 버리려 하면 어떻게 돼? 버리려 하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부처를 버리는 건데,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그걸 버리려고 하면은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고 부처인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 버리려고 하니까, 영원히 못 버리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 그 중생은 영원히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이 작용하는 내가 아프고 괴롭고 정말 아프고 나는 죽을 지경으로 아프다. 난 정말 죽는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이고 작용하는 생각, 마음이고 부처인 줄 알면은 그게 알면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바로 작용하는 생각과 부처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지.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고통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이 바로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과 부처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을 얻고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무슨 뭐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권세가 바로 명예가 재산이 돈이 물질 모든 것이 다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실을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걸 얻으려고 그래 지금. 얻으려고 사람들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권세 많이 갖고 권력 많이 갖고 말이지 뭐 재산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진실은 그것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인데 모든 권세가 돈이 재물이 명예가 다 작용하는 생각 마음인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얻으려면 영원히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돼?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바로 그것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을 알고 얻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바로 그게 내가 얻으려는 것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 부처인 줄 알게 되면은 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로 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얻지 않으니까 그대로 내가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들어오죠. 어리석음을 내가 얻으려는 어리석음이 내가 얻으려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과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얻지 않는다 이 말이지. 얻을 필요가 없는 것. 그대로 내가 얻으려는 것이 생각과 마음과 부처인 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얻을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대로 얻지 않으면은 뭐예요? 얻지 않으면은 그대로 생각과 마음과 부처다 이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충만한 거예요. 그걸 충만하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부처를 뭐 따로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생각과 부처인데 뭘 따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만하니까 뭐 어떻게 돼?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통이 작용하는 생각과 마음과 부처라고 보면은 고통이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내가 따로 예를 들어서 고통의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재산과 명예를 얻지 않으려고 그것이 생각과 마음과 부처라고 알아서 얻지 않으면 그대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면 고통이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영원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그 행복, 참된 행복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버렸다가 다시 생기고 얻었다가 다시 없어져서 다시 얻는 그 고통의 그 세계에서 항상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났다 싶으면 다시 생기고 얻었다 하면 다시 없어지는 그 어리석음의 세계에서 유래의 세계가 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바로 알게 되면은 영원히 다시는 고통과 고통이 없는 것이 참된 행복이 바로 부처의 세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우리가 고통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참되게 벗어나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을 버리려 하지 해서는 안 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우리가 고통에서 버리고 싶어서 버렸다라면은 우리한테 영원히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고. 모든 재난이 있잖아요. 재해가 있고.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부처님 계실 때 스님 두 분이 먼 길을 부처님을 이제 뵈려고, 부처님은 법문을 들으려고 먼 길을 먼 길을 떠났는데, 두 사람이 더운 길에, 더운 날씨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거의 아사지경에 도달하게 됐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마치 죽을 듯 살 듯 가고 있는데, 마침 웅덩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물이 거기에 차 있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작은 물고기, 피라미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두 스님이 내가 살자고 물을 마시면은 그 작은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물고기들을 위해서 물을 안 마시자니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한 스님은 나는 이 물을 마시고 난 부처님 말씀을 가서 들어야지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없다 그러고, 한 스님은 나는 도저히 이 물을 내가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죽이는데 나는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스님은 물을 마셨고 한 스님은 물을 안 마시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신 스님은 끝내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쓰러져서 죽고, 물을 마신 스님은 천신만고 끝에 부처님 회상에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법문하시는 걸 듣고 있었죠. 법문을 다 듣고 나서 그 스님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온 스님은 작은 물고기들을, 피라미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죽었고 오다가, 나는 그 물을 마시고 부처님의 정말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화리용약,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스님은, 같이 온 스님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지금 비구는 보지 못하느냐? 응? 그때 물을 안 마셔가지고 죽은 그 스님은 바로 도리천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 뒤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랬어요. 보이지 않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을 냈지만은 그 스님은 그 스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물을 안 먹고 피레미를 살려준 그 자에 죽은 그 스님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그 스님은 도리천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교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코바디스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그 영화 제목인데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아주 그 로마에서 아주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보고 도대체 여기 로마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좀 피하십시오. 좀 안전한 곳으로. 도저히 너무 박해가 심해서 여기다가 큰일 나서 피하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로마를 떠났어요. 로마를 좀 피한다고. 로마를 떠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마침 이제 가다 보니까 문득 예수께서 이제 걸어오시는 멀리 저쪽에서 예수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그 베드로가 그 마음이 참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제 그 그리스도가 그 로마의 박해가 심했지만은 자기가 거기 그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게 자책감이 베드로한테 없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를 보고 예수가 베드로를 지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반대로 가는데 반대쪽 로마 쪽으로 향하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참으로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베드로 같으면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우리의 선한 백성들을 버리고 가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걸 자신이 깨닫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이죠. 죽는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로마의 박해 때문에 백성들을 버리고 만약에 도망갔다면은 한 몇십 년 더 살았겠지, 20년 더 살았겠지요. 하지만 로마는 베드로는 그대로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지옥에.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인의 계열에 들은 거예요. 성인의 계열에 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 우리가 그거 멀리 해서는 안 된다.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고통을 버리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늘 이야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였습니다.